오늘은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권세와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각종 분야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로 말하면 목사도 있고 또 교사도 있고 참 가르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 볼 때 참 교사와 참 선생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신다는 거죠.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랍비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가 나의 위대한 자, 그리고 나의 존경하는 사람, 선생님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땅에 있는 자를 정말 위대한 자, 정말 높은 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자, 또 선생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선생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가르치는 진정한 교사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다 뭐래요? 우리는 전부 다 그 참 선생님이신 참 교사가 되신 예수님에게 함께 배우는 형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가르치는 직분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고백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2절 볼 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나의 위대한 자여, 내가 가장 존경하는 자여, 내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나다나엘도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고백을 했죠. 마가복음 9장 5절 볼 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랍비라는 말은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선생들한테,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붙이는 그런 이름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랍비가 어떤 명칭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칭호였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예수님만이 참 가르치시는 자가 되고 우리의 참 선생이 되신다는 의미 속에서 볼 때 이 랍비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붙을 수 있는 사실은 거룩한 칭호가 된다는 사실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생애 속에서 이렇게 보면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한 때가 이제 30세가 되시고 나서부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30세 때부터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했다고 해서 이제 공생애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공생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30세 때부터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자,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30세 때부터 이 가르치시는 자로 역사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류에게 참 선생님으로 가르치시는 자로 온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나눴죠. 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절기를 맞아서 12살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 절기 다 지켰어요. 다 지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루 동안을 내려오는데 그 12살 아들 예수가 자기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옆에 있는 줄 알고 같이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문득 보니까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가지고 이리저리 막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 찾아다니느라고 무려 3일 길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가가지고 어디서 예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찾았잖아요. 자, 성전에서 딱 찾았는데 그 12살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2장 49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실은요, 이 12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부모를 가르치고 있는 거였어요. 부모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절기를 지키러 왔잖아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예수님을 데리고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마음이 분주해요. 마음이 분주하고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내가 누구를 좀 만나야 되겠고, 또 이제 오랜만에 갔으니 또 무슨 일도 좀 봐야 되겠고, 뭐도 좀 구입해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주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와가지고 성전에 왔다고 하는데 거기서 집중하지 못하고 제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내볼 일 내 생각하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 12살짜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은 그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모를 향해서 아니 절기 지키러 성전에 와서 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제사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다 그냥 내려가십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걸었던 그 3일길 있잖아요. 3일길 꼬박 걸렸잖아요. 그 3일길은 영적으로 볼 때 이 부모가 성전을 찾아오는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의 육신의 아들 12살짜리 예수를 찾으러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 분주하고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제사 정성 다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3일길을 걷게 하셔서 성전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될지 이렇게 가르치신 그런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강제적으로 걷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12살이셨지만 자기 부모한테 요셉과 마리아한테도 역시 가르치시는 선생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 길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다시 그저 돌아가는 그 시간이 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하고 함께 같이 나가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기 계시는 거예요. 다시 오라고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고, 정말 이 예배가 여러분들 일주일 삶에 있어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돼야 되고, 가장 내가 정성을 다해야 되는 시간이 돼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나시면서부터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자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가르치시는 자예요. 공생에 시작하시면서도 그 핵심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기겁을 했죠. 그 가르치시는 것이 이전에 내가 종교 지도자들과 들었던 것과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아주 듣던 말씀과 차원이 틀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2절 보니까 뭇 사람이 그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 봐도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아니냐. 예수님 말씀은요, 딱 들으면 그 사람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아니,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뭐냐? 그럼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그 마음의 죄를 다 드러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심령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게 심령 골수를 쪼갠다는 말씀이에요. 귀신마저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 하면 귀신도 달아나고 병도 다 고쳐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놀랐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 아주 압도당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영혼이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르침이 되게 화려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뭐 수사학을 배우고 말하는 기술 이런 거 다 배워가지고 뭐 귀납적 논리적으로 막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냥 내 영혼이 팔릴 것 같아. 거기에 얼마나 말을 멋들어지게 잘하는지, 얼마나 내 귀가 그냥 거기에 쏙 빠져드는 거예요. 멋들어지게 강의를 했죠. 뭐 율법도 강의를 해요. 각종 선지자의 글도 강의를 해요. 율법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분들 왜 성경 보시면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 유전이 뭐냐면, 이제 율법 말씀이 나오면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 실성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해석해 놓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10계명 중에 뭐 제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장로들의 유전에는 이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이 아주 세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가령 뭐, 야, 밭을 갈아서는 안 된다. 불을 끄지 마라. 불을 켜지 마라. 물건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 마라. 얼마 이상, 안식일에는 얼마 이상 이동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이제 돼 있는 게 유전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상세히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냥 철저히 그걸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가르침에 생명이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뭐 뜨겁게 하는 게 없었다?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 가르침에 생명이 없었다는 거, 능력이 없었다는 거, 그냥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르침이 있어도 거기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그건 지식밖에 안 되고 능력이 없고 사람의 영혼을 일깨우지 못해요. 아무리 화려하고 수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멋들어지게 강의를 한다고 해도 거기 예수님이 빠지면 지식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말씀은요,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한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전부 지식이에요. 지식.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예수님 말씀에는 생명과 빛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돼요.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기를 얻게 되고, 또 뭐냐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가 다 죄 짓고 이 땅에서 죄 짓고 살다가 결국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예수님 말씀에만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빠진 말에, 지식에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여요.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는 막 사람 마음을 들쑥날쑥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성경적 의미로 사람 마음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영을 깨운다는 소리예요. 영을 깨운다는 거. 캄캄하게 있었던 그 영을 깨우는 것이 바로 사람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는 그런 귀한 능력과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맨날 구속사 말씀 입으로 막 배우는데, 이 구속사 말씀이 참 대단한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단순히 성경을 자세히 읽지 못해가지고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거기에 이 책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생생하게 드러내 보이는데, 이 구속사 말씀의 위대한 점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 구속사 말씀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 말씀은 성경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도구. 열심히 배우셔서 열심히 읽으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깨달아야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식 갖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식 갖고. 뭐 몇 년 동안 누구랑 살았다. 에스겔 성전도 지금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엄청난 저번에 우리 이 동영상도 한번 봤지만 얼마나 대단해요. 참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일 아니에요. 근데 저 구조가 저 대단한데 어떻게 저렇게 이 글로 된 거를 갖다 저렇게 그 화려하게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저렇게 남들이 알지 못했던 저런 일을 해놨지? 그런다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섭리와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발견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그런 말씀은 그냥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빠지면 생명력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신 가르침의 귀중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도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일러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근거, 그 권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영혼이 압도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과 의도와 목적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너무나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내 생각 이렇게 저렇게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 말씀처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구속사적 경륜을 따라 기록된 그 성경, 하나님의 목적대로 의도대로 전해야지 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뒤죽박죽 바벨이 돼버리면 그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내가 이런 지식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말씀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이거 내 말씀이다 해도 되시는 분 아니에요? 말씀 자체인데. 그런데도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이다. 보내신 자의 말씀이다. 나는 내가 단 한마디를 얘기해도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법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자세가 아니겠냐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돼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받은 복음 중에 내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거저 주신 거고 다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거기에 어디 내게 하나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 내가 연구한 게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의 지혜가 모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알게 된 지혜지, 하나님이 이거 안 보여주셨잖아요. 안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냥 평생 살다가 죽다 할지라도, 아니 인류의 역사가 다 간다고 해도 그냥 알 수가 없는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광은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창하게 전하고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본인이 가르치면서도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말씀해놓고 본인이 먼저 뭐 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하셨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먼저 아멘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마음을 다해서 말한다는 게 아니고 아멘이 아멘. 아멘이 아멘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믿지 못해서 그 말씀이 땅에 뚝 떨어질까 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시고 나서 그 말씀,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그 말씀을 딱 먼저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내가 말씀 들었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아, 진짜 저럴 수가 있어? 그럼 내 안에서 말씀이 뚝 떨어질 것 같죠?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아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아멘 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고스란히 주세요. 응?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생 믿지 못한다고 해도 그 말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믿는 자한테 예수님께서 그 아멘 하신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반드시 결실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믿고 영접하는 자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냥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이 아멘, 예수님이 아멘을 담아다가 그 말씀을 탁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요, 새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새 마음으로. 새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까 권세 있는 자의 새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교훈이래요. 그리고 성경 볼 때 새 술이라고 했어요. 새 술. 마태복음 9장 17절 볼 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대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받아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은 새 말씀이고 새 가르침이고 새 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된대요? 새 마음으로 받아야 된대요. 새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새 부대라는 거 있잖아요. 새 마음, 새 부대. 여기 새라고 하는 거 새로운이라는 뜻이, 새로운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제가 한번 이거 공부하면서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카이노스는 뭐냐면 이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움이에요. 그리고 낡지 않는 새로움이에요. 제가 늘 예를 한번 드려드리죠. 우리가 물건을 하나 딱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딱 샀어요. 그럼 이거 새 거예요, 헌 거예요? 새 거잖아요. 새 건데 이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헌 거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움이고, 시간이 가서 사람도 늙어가는데 헌거가 되는데, 이 카이노스 새로움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낡아지지 않는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 있어요. 이 새로움은. 이런 새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떤 마음이지 그러면? 이건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지?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마음. 그래서 이 새로운 마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거듭난 마음이에요. 첫째 뭐라고요? 거듭난 마음이에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중생이라 그랬잖아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새 생명을 주세요. 제가 준다는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세요. 창조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전과는 없었던 거예요.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해가시는 거예요. 이 창조된 새 생명은요,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그 순간을 인간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식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순간을 우리 안에서 인식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 어떤 종교처럼 너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에 뭐 이렇게 거듭났냐고 뭐 구원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창조하시는 새 생명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뭔 알 수 있어요? 제가 100번, 1000번 말씀드린 적 기억나시죠? 새 생명이 딱 나면 뭘로 우리가 그 새 생명이 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새 생명이 막 움직이잖아요. 예? 움직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언제 수정됐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병원 가면 항상 뭐라 그래요? 뭐 4주 됐습니다. 6주 됐습니다. 근데 갔는데 오늘 몇 시 몇 분에 딱 수정이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언제 몇 주 됐다 이 성장 속도라든가 아니면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정도에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생명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언제 딱 태어났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몸짓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막 움직이는 거, 생명의 몸짓, 하나님을 향한 몸짓,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뭐냐고 무관심하고 뭐 성경이니 말씀이니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냐고 목사들 요즘 보세요. 목사고 교회고 간에 세상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저질스럽고 가장 형편없는 게 목사인 것 같아요. 이게 세상 얘기 들어보면은 얼마나 참 그냥 추악하게 돼 있습니까? 사실 잘못도 있지만 목사들 잘못도 너무나 많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라면 일을 가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였는데 이 거듭난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난 마음에는. 그런 몸짓들이 있어요. 그런 몸짓들이. 새 생명은요. 끊임없이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해바라기처럼 자꾸 찾아가요. 하나님이 있으면 거기에 해바라기가 고개를 돌리듯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꾸 고개를 돌리고 몸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거듭난 생명이 있다는 증거. 이런 거듭남이 없으면 진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어요. 옛날 마음으로 옛 생명 가지고 옛 사람 가지고 옛날 이 죄짓던 그런 마음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생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정말 살면서도 이 말씀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마음이란 건 뭐냐? 두 번째는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회개한 마음. 여러분, 회개하는 것 없이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것 없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사상, 고집,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새 교훈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새로운 마음으로 봐주시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나는 맨날 한 건데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맨날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생각이 그 사인 것 같은데 회개하는 순간 완전히 전혀 성질이 다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주신다니 얼마나 사실 감사해요. 어디를 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회개하면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진정으로 부인해야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부인하는 마음. 이게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이 딱 선포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과 좀 달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처해 있는 현실과도 좀 다르고. 아무리 그런 게 내 안에서 확고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은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부인하게 되면, 그 회개하게 되면,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새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막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만큼은 머리의 생각을 멈추고 입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이 우리 안에 착 들어와서 생명과 빛으로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꾸 돌아가는 거. 그리고 그런 마음에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설교도 듣고 공부도 하고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100% 확신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것 중에 하나도 제 것이 없습니다. 저도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전부 100% 은혜로 받은 거고 그 은혜로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드리는 거예요. 내가 연구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새롭게 개발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있으면은 가짜가 되는 거지, 그게.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귀한 자리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자리요. 주님만이 참된 랍비시고 내가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시고 위대하게 생각하고 가장 존경하는 분, 나의 참된 교사가 주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의 것,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거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면 안 돼요. 사람들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내 생각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지. 오직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거듭난 마음으로 말이죠. 내가 진짜 거듭난,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다 거듭나셨죠? 부족한 거 많아요. 거듭났다고 해서 100%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옛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추악한 내 옛사람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을 때 그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겠냐고요. 완벽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 생명이 가지는 그 몸짓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마음 저 한 구석에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 그 한 자락이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 외면하지 말고 그거 막 억누르지 마세요. 억누르지 말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결국은 여러분들은, 저는 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한테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투모로우랜드라고 영화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몇 번을 봤어요. 한 두세 번을 막 봤는데 볼 때마다 그 장면이 자꾸 이제 떠오르고 옛날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영화에서 투모로우랜드라는 영화에서 이제 아버지가 딸한테 말하는 거예요. 딱 사람 마음 속에는, 기억나실 거예요. 사람 마음 속에는 언제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대요. 마음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는데 그 한 마리 늑대는 절망과 미움 같은 어두운 마음을 먹고 살고 있고 다른 하나는 희망과 기쁨 같은 밝은 마음을 먹고 살고 있어. 그럼 둘 중에 어느 늑대가 살아남을까? 딱 물었다 그랬어요. 물었죠.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어요. 아빠가 나중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늑대 두 마리가 있는데 어느 늑대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여러분 안에 새 생명도 있고 옛 생명도 있어요. 치열하게 싸우죠. 주님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새 생명에게 여러분들 부지런히 먹이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먹이를 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양식을 부지런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늑대, 그 내 안에 그 새 생명한테 부지런히 양식을 주는 역사예요. 역사. 그러면 그 새 생명이 강건해져요. 내 안에서 커져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내 옛사람, 옛생명, 옛습관, 죄를 짓던 그 옛날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엉뚱한 데 이제 먹이를 주잖아요. 말씀을 주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다가 이 내 옛 생명한테 거기다 자꾸 먹이를 줘보세요. 그러면은 새 생명이 쭈그러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꾸 쭈그러들어요. 그 새 생명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질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공부하는 것도 무슨 이 말이야 신앙생활이 뭐 꼭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 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냐고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설교 듣고 말씀 듣는 거 공부하는 거 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새 생명에게 너무나 귀한 생명의 양식을 먹이를 주는 그런 역사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건해져야 돼요. 새 생명이 강해져야 된다니까요. 에? 먹고 사느라고 거기에만 옛날 생각에만 자꾸 이렇게 주시면 찌그러들어요. 찌그러들어. 그 새 생명이 강건할 수 있도록, 그 거듭난 마음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자꾸자꾸 먹이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 받는 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 받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시는 역사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주시는 거, 우리가 말씀 받는 거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인치시는 역사예요.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내 소유야. 내 거야. 사단이라도 건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인치시는 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손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놀라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붙잡으신 손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믿고 승리하며 끝까지 천국 가기, 천국 갈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될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또 회개하는 가운데 귀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만이 주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